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겨운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꽃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을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느개꽃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옷 에봇을 제작하는 장면입니다. 1절 2절 말씀하지요.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꽃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말씀하지요.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은 신약의 목회자의 사역과 전적으로 다르지요. 목회자의 사역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정한 옷을 입고 사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도 일상에서 평소에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성소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백성이 드린 제물인 소와 양을 잡아 도살하고 또 그것을 번제로, 요제로, 화목제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요. 피를 뽑고 내장을 갈라내고 기름을 걷어내고 그렇게 피가 튀는 고기를 위로 치켜들고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피를 제단에 뿌리기도 합니다. 한번 제사 드리고 나면 온몸에 피가 튀고 타는 고기 냄새, 그 고기 냄새가 온 옷에 다 배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작업복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현장이죠. 그런데 그 옷을 이렇게 예쁘고 정성 들여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만들지요. 제사의 핵심은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뿌리고 태우는 작업, 그쵸? 일련의 작업 과정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수단이지요. 처음 남자친구의 집에 시부모 드실 분들 인사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날은 굽고 비는 오고 땅은 진흙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접한 운동복에 비옷 입고 그리고 찾아갈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슬리퍼 신고 편한 옷으로 나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러 가는 자의 자세인가 생각해 보면 아니지요. 경건한 마음과 더불어 경건한 태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옷도 복장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뿐만 아니라 금실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말씀하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실을 만드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금을 얇은 철사처럼 만드는 것,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뚝뚝 끊어져서 옷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옷감에 넣어서 실처럼 그렇게 기능을 하게 하려면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금실을 만드는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그 기술을 심연옥 교수가 풀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선생님 고 민길자 선생님, 그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30년 동안 금사의 비밀, 금실이지요. 금사의 비밀을 풀고자 했지만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수가 되고 훌륭한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3대 만에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연옥 교수 위에 민길자 선생, 그리고 그 위에 또 스승이 있었다는 거죠. 3대 동안 그것을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그것을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비밀의 제자들과 함께, 대학원생들과 함께 푸는 거죠. 그 비밀을 푼 것이 불과 2015년입니다. 금실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대의 최고급 기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의 최고봉을 사용해야만 하죠. 좋은 재능은 가져다가 돈 버는 일에 쓰고 남은 여력이 있을 때 교회에 봉사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와 섬김을 주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1절에 말씀하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5절 후반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후반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만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위에 새겨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듯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끄는 영광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게 됐지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전과 꿀이라는 땅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시사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거룩한 제사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아니 잠자는 동안에까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흠이 없는 재물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행동과 삶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